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절로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안식일 논쟁 종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안식일 논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안식일 논쟁은 예수님께서 끝장내 버리셨습니다. 예,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것이기도 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1절부터 6절 말씀 다시 한번 볼 텐데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식사하러 가셨어요. 여기서 표현이 좀 웃겨요.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예수님 떡 되게 좋아하시는 거죠. 옛날 번역이라 떡으로 돼 있는데 식사하러 가셨다는 얘기예요. 예. 그것들이 엿보고 있더라가 중요해요. 여기서 엿보고 있다. 염탐하는 자들이 있죠. 예. 그런데 주 앞에서 수종병 든 사람이 있는, 수종병 든 사람. 저도 이 병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는데 뭐 중요한 건 지금 이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쳐 주려고 본 거죠. 근데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날은 병 고치지 말라 그랬거든요. 안식일에는 웬만한 거는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안식일법을 지키기 위한 계명이 수백 가지가 있을 정도로 얼마나 안식일에 대해서 철저히 유대인들이 지켜왔는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에게 묻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닌 거 알면서 묻는 거예요. 아닌 거 알면서. 아닌 거 알면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잠잠하거늘, 맞아요. 아닌 걸 알기 때문에 잠잠한 거예요. 뻔히 알면서 지금 예수님이 우리 지금 시험에 들게 하려고 물어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이 누구겠어요? 수종병 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수종병 든 사람을 고쳐서 보내버리셨어요. 이미 일은 벌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질문해요. 5절에서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이번에는 단계가 훨씬 높아요.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여러분, 아들과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뭐 우물이 엄청 큰가 보죠. 우리나라는 우물에 빠질 수 없는데 그 나라는 우물에 빠질 수 있나 봐요. 예를 들자는 거죠. 예수님도 예를 들어서 물에 빠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위험한 거잖아요. 생명의 위험이 있잖아요. 아들도 죽을 수 있고 소는 뭐예요? 집의 가치, 집 정도의 재산이거든요. 소가. 그러니까 아들이나 전 재산을 빠뜨리게 생겼는데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에 대하여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까 전에는 잠잠했어요. 예수님 뻔히 알면서 왜 물어보냐 이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수종병 든 사람을 고쳐줌이 무엇과 같은 거예요? 그냥 병든 사람이 아니라 죽을 수 있는 사람을 살려놓았다 라고 얘기하면 아무도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논쟁은 예수님이 어떻게 종식시켰냐?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해서도 있지만 안식일은 너희들을 위해서도 있는 거죠. 이 본질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를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완전히 이렇게 논리적으로 종결시켜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법 이거 지키려다가 네 부모도 죽을 수 있고 네 자식도 죽을 수 있다. 우리의 문제다. 이런 문제 앞에서 너희들이 안식일법 지키겠다고 목 거는 사람 어디 있냐. 다 아들 지키려고 그러고
다 소 지키려고 하지. 전 재산 지키려고 하지. 그럼 바보가 어디 있겠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안식일법 다 지키겠다가 부모 자식 다 죽겠다. 한마디로 종결시키신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여기까지 오는 것이 참 안타까운 결론이에요. 왜냐하면 안식일을 죽기 살기로 지켜왔거든요. 죽기 살기로. 얼마나 강조해 왔는지 몰라요. 그런데 안식일이 그만큼 귀한 거였기 때문에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안식일이 너무 소중한 거였기 때문에 지키려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위대한 신앙의 유산은 몰라요. 위대한 이 안식일의 신앙의 유산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안식일 어기는 문제만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식일의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안식일의 새로운 의미 깨닫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려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안식일이 제정되던 시기가 언제냐면 고대 사회예요. 그죠? 모세 시절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애굽 백성들로부터 나와서 출애굽해서 그들이 안식일법을 제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킴으로 온 백성들이 나와서 제사를 지내면서 성막에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내면서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다를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안식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주시고 만군의 주시고 창조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를 택하신 우리를 저 홍해 바다에서 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우리를 끄집어내 주신 분이다라는 어마어마하게 귀한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의 첫 번째 의미. 그래서 안식일에는 누가 주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다라고 알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것만 강조하면 안식일의 깊은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안식일은요, 사실 안식일을 통해서 유일하게 종과 노예들도 합법적으로 쉴 수 있는 법이 생겼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광야 40년 동안 이 안식일법을 지키는 훈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그 속에서 살면서 자기들도 종살이 했지만 거기서 나오면서 자기들도 그 속에서 계급이 있잖아요. 서로의 직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지위 고하에 따라서 일하고 쉬고 이런 것이 구분이 안 됐어요. 특히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는요. 쉬는 날이 없었어요. 또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가서 나중에 보잖아요. 그러면 예굽부터 시작해서 이후에는 노예와 종은 무슨 날이 없다고요? 쉬는 날이 없었어요. 그래서 과거 고대 사회에서는 종이나 노예가 아프고 병들면 그냥 죽도록 내버려뒀어요. 일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래도 사랑과 자비가 있는 주인을 만나면 그 종은 행운인 거예요. 그냥 좋은 주인을 만나는 거예요. 얼마나 주인 잘 만난 종 되는 거예요. 그냥 인자하고 사랑이 있고 어진 그런 주인 만나면 그 종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가 한 100년 전에 그런 문화였어요. 100년 전에 주인 마님 하는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때 주인 마님 잘 만나면 밥 얻어먹고 아랫목에 자는 거예요. 그 계급이 있던 시절을 불과 200년 전은 더 심했겠죠. 그런데 몇천 년 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노예는 하층민은 쉼이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이 안식일을 제정하는 거예요. 놀랍죠? 7일 중에 6일은 일하더라도 7일째 되는 날은 어떻게 해라? 주인만 쉬는 게 아니라 안식일법을 제정할 때 그게 구체적으로 여러분 레위기의 신명기에 나와요. 쉬라는 거예요. 쉬어라. 쉬게 해라. 목적이 뭐냐면 안식일에는 쉬라는 거예요. 노예와 종들도. 그래서 이 안식일법을 통하여서 노예와 종들이 합법적으로 쉬는 훈련을 광야 40년 동안 매주 하는 거예요. 매주.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면서 완전히 몸에 뱉던 거를 지금 바꾸니까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6일째 되는데 열심히 뭔가를 해요. 그러다가 7일째 쉬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 우리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3절에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은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해라.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 노예나 아랫계급들이 음식 해다 바쳐야 되잖아요. 그러면 걔네들이 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일은 아예 시킬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을.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고대 사회의 혁명입니다, 혁명. 이런 발상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 없어요. 신이 없어요. 사람 갖다 바쳐라, 재물 갖다 바쳐라, 이러는 신이지, 하나님은 노예와 종과 하층민들을 어떻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해방시키신 하나님. 쉼을 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그 노동법이 이제 뭐 주 4일째, 주 5일째 이렇게도 나오지만 그거 말고 계속 이렇게 5일 일하고 이틀 쉬고 뭐 이렇게 이게 돌아가는 거 했잖아요. 그런데 그 법이 좋은 법처럼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회사를 살리는 좋은 법처럼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그 법이 그렇게 좋은 법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합법적으로 쉬게 하지만 그 나머지 일들을 더 일하게 만드는 경우도 생긴다는 거예요. 계속 돌아가면서. 그래서 우리가 뭐가 다 정확하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안식일법의 핵심은 뭐냐면 쉴 수 있어야 된다. 쉴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25절에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뭘 말하는 거야?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제 못 얻는 거야. 왜? 안식일에는 쉬라. 그래서 전날 더 갖고 가도 이게 썩지 않는 거예요. 16장 26절에 여섯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 날에는 없으리라. 뭐가 없다는 거야? 만나와 메추라. 출애굽기 16장 29절에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나오지도 말라. 그러니까 이렇게 단호하게 하신 목적이 뭐냐면 노예로 살았던 그 습관을 끊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바벨론에서 종살이하는 그런 기억들을 끊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 속에서 너희들끼리 쉬어. 말씀을 보든 뭘 하든 쉬어.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여기서 거룩이 들어가요. 그러면 거룩할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 잘 입고 와서 안식일을 거룩해. 이 거룩한 게 아니에요. 따라해보세요. 쉼이 거룩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쉼이 거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나서 7일째 되는 날 안식일을 취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질서고 다스림이에요. 인간이 일주일 내내 일하는 거 보기 안 좋다는 거예요. 그거는 생명하고도 관련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이 쉬지 못하는 것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통치자나 귀족들이 지들은 편하면서 노예들은 계속 부려먹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병들고 죽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명을 보호하고 힘없고 빼곱고 능력 없는 자들에게 뭘 주는 거예요? 해방감을 줘. 쉼만 주는 게 아니에요. 해방감을 줘. 그날만큼은 주인님이 나를 부르지 못해. 얼마나 대단해요. 다른 날은 뭐 새벽이고 밤이고 지들 부르고 싶을 때 불렀는데 주인들이, 귀족들이, 왕들이. 그래서 이 안식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유일한 종교가 사실은 이 유대교였던
과거에.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잘 이어와서 예수님 시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본질이 뭐냐는 거야. 안식일을 잘 지켜라, 지켜라, 지켜라 이게 아니라 안식일에는 뭘 하는 거예요? 진짜로 우리가 쉼. 특히 그 쉼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힘없고 돈 없고 빼곡고 가난한 사람들을 계속 노동하게 하면 안 된다. 실제로 이게 초대교회 교회사 이야기에도 나오는데 고린도 교회에도 나와요. 부자들이 자기네 이 도무스에서 그러니까 큰 그런 집에서 사람들을 불러요. 그러면 여기서 부자 그리스도인도 있고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거예요. 부자들은 이게 말씀 나누고 같이 이렇게 나눔을 가집니다. 그런데 가난한 그 그리스도인들은 밖에서 일하다가 와가지고 또 와서 음식 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실제로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바울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안식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했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대해서. 그럼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이제 안식일이 아니라 뭐라고 불러요? 부활의 날이죠. 세븐데이즈가. 7번째 날이 부활의 날이에요. 부활. 기독교는 그렇게 유대교와 분리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날이 주님이 모든 것을 승리하게 하신 날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해방시키셨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 그래서 유대교에 머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부터 우리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해방되었고 구원되었고 그리고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그래서 우리는 주일이라고 하잖아요. 주의 날. 이 주의 날이 누구냐?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날이 축제의 날이에요. 그래서 개신교는 이후로 유대교와 완전히 다르게 주일날 모여서 막 울고 뭐 불고 그런 거 아니고 또 뭐 무슨 토라를 암송하는 뭐 이렇게 불경 외우듯이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안 했어요. 예수님 뭐 가르치셨어요? 성찬 주셨잖아요. 우리 지금 이렇게 떡하고 포도주 먹지만 사실은 그 본질은 식사였어요. 그 식사를 통하여서 먹고 마심을 통하여서 너희가 뭘 얻어라? 힘을 얻어라. 기쁨의 교제를 나눠라. 그리고 부활의 이야기를 나눠라. 그래서 교회 오셔서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예배드리고 그냥 쌩 가면 안 돼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밥 먹어야 돼요. 따릅시다. 밥 먹고 가. 근데 이 밥을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하층민들만 하거나 봉사자들만 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은 하층민은 아니죠. 교회에 이제 중직자들이 섬기시는데 여러분 이게 돌아가면서 해야 돼요. 근데 식당 봉사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도 본질에서는 우리가 벗어났어요. 여러분들이 함께 섬겨야 되고 함께 나눠야 돼. 그게 진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성만찬이에요. 그래서 유대교에 머물지 않고 우리는 안식일법을 종결하고 이제는 새로운 주일의 법으로 나가면 주일의 법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세븐드 데이 주일날 우리는 어떻게 해? 그날이 안식일이 아니라 그날이 주일이라. 그리고 그날 기쁨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어둠과 절망과 씨름하다가 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요즘 너무 좋아졌어. 세상에 즐길 게 너무 많아졌어. 그리고 뭐 주 4일, 주 5일 근무제가 되면서 주일날 와서 교회가 그만큼 기쁨을 못 주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 문화에 워낙 길들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부활의 소망을 못 얻고 교회 와서 내가 구원의 기쁨과 확신을 못 느끼면 여러분 신앙생활 헛하는 거예요. 주일날 와가지고 그냥 얼굴 도장 찍고 목사님 저 왔어요. 저 헌금해요. 이게 아니에요. 정말 본질은 여러분들이 주일날 오셔가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식사하고 떡과 교제를 나누고 그분의 살과 그분의 피가 우리 삶 속에 있다라고 식사의 교제를 통해서 먹으면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안식일이 흘러내려와서 주일로 변화되면서 오늘날 기독교가 가지고 있어야 될 안식일법의 종결이에요. 제가 오늘은 안식일법 이야기하는 이 깊은 핵심은 해방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쉼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는 뭔 개념이 들어가요? 부활의 소망이. 예. 쉼과 해방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는 뭘 주셨다?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안식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게 되는 기쁨은 사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주시는 그 은혜와 은총을 생각하면서 내가 구원받은 감격.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서 그럴듯하게 사시나요? 아마 요즘 현대인들은 굉장히 그럴듯하게 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속으로 죄책감 없이 살고 있나요?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씻겨져야 할 것들이 없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런 회개와 또 자복함을 통하여서 완전히 새로워지는 마음이 주일마다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말씀이 들려요. 말씀이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고 말씀이 여러분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안식일에 대해서 새로운 또 논쟁이 시작됐어요. 지금 아까 안식일에 대해서 새로운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것이 결국에는 주일로 이어지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안식일이 변화돼서 개신교는,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무슨 날이라고요? 주일이에요. 그죠? 우리는 안식일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런데 개신교가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안식일을 가지고 와서 새로운 논쟁을 시작하는 이상한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단들이, 사이비들이. 사실 바울이 복음 전할 때, 바울 시대 때도요,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헬라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이 정통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정통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대부분 예루살렘에 살았는데요, 그분들은 전부 다 할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유대법이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유대법이. 그러니까 우린 할례를 받았는데 쟤들도 할례 시켜라. 너 할례?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할례 안 할래? 그런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웃으라고 한 건 아닌데 진짜로. 그래서 니네 할례 안 하면 진짜 그리스도 아니라고 예루살렘에서 주장해 버린 거예요. 얘네가 뭐에 굉장히 익숙해 있어요? 율법에 익숙해 있던 애들이잖아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그렇게 하라고 했냐? 사랑으로 하면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경험이 있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바울이 이 문제를 종결시켜요. 어떻게? 마음의 할례.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논쟁 하나하나가 초대교회에 엄청나게 싸움이 되는 거예요. 싸움이. 이거 가지고. 그런데 이후로는 이제 교회가 주의를 지키는 문제 가지고 이제 시비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가톨릭 교회는 정통적으로 주의를 지키기 시작했어요. 초대교회죠. 초대교회는. 그런데 개신교가 부흥하고 막 발전하면서부터,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부터 새로운 이단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어떤 이단들이 등장하냐면 제일 먼저 몰몬교가 좀 등장해요. 근데 얘네들이 주일날 안 모여요. 얘네들도 우리나라에서는 토요일날 모이는 편이에요. 그게 이제 선교적 전략일 수도 있는데, 이제 한국에는 그 피레침처럼 뾰족한 탑을 가지고 있죠. 예, 예. 보면 얘네들이 전 세계에 1,700만 명이나 있어요. 언제 생겼냐면 1830년대. 그래서 몰몬교, 우리는 몰몬경을 들고 다닌다 그래서 몰몬이 저거를 그 계시를 받았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쟤네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예수 재림교회, 이제 제7일 안식일교. 얘네가 정말 세븐스 데이즈 라고 해서 자기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교회. 안식일을 지키는 교회. 그리고 재림을 믿는다. 우리는 예수가 곧 재림에 온다 라고 하는 교리를 가지고 1863년에 결성됩니다.
하나는 아까 몰몬경이 몇 년도라고요? 1830년. 예수 재림교회가 언제라고요? 1863년.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 위트니스라고 자기들이 하는데, 여러분 이거 JW 메리어트 호텔이라고 아시죠? 여러분 메리어트 호텔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걔네들 거예요. 재단이 쟤네들 거예요. 엄청나게 부자들입니다. 쟤네들도. 근데 여호와의 증인들도요, 모임이 토요일 날. 지금 여기가 대부분 다 국내에서는 토요일 날 하는데,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뭐 모임은 다르게 할 수도 있대요. 재림교 제7일 안식일교 같은 경우는 토요일이 완전히 정해져 있는데,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는 한 달에 2번만 모이면 된대요. 그리고 보면 화요일 날 이 전도대가 돌아다녀요. 파수대라 그래서 파수꾼이라 그래가지고 돌아다녀요. 그런데 이 세 개가 전부 다 이 유럽, 미국에서 진출한 종교들이, 그러니까 사이비 신흥 종교들인데, 1830년, 1863년, 1870년 경에 이게 만들어져요. 1800년 경이 언제냐면 종교개혁 이후로, 특히 이 감리교회 창시자인 웨슬레가 굉장히 부흥 성각 운동들이 일어나면서 복음이 엄청나게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이때 감리교, 또 순복음, 성결교 이런 이제 교단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건전하게 말씀 중심인 교회들이죠. 복음과 말씀 중심 교회들이 그렇게 나오지만, 너무나 카리스마가 세거나 혹은 자기 때에 뭔가 이루고 싶은 사람들이 자꾸 틀어놓는 인간들이 나와요. 또 과하게 계시를 받았다고 해서, 몰몬경 같은 경우는 그 재림 날짜가 있어요. 그래서 몰몬경에 기록돼 있고, 그 다음에 예수 재림교회인 안식일 교회 같은 경우도 저 교주가 예수님이 재림에 온다, 그때까지 휴거를 기다려야 된다. 또 여호와의 증인들도 마찬가지로 저렇게 지상이 낙원이다, 그래서 지상 낙원의 회복을 해야 된다 등등의 자기들의 캐릭터들이 있어요. 놀라운 건 저 제7일 안식일 재림교회에서 한국에 새로운 이단이 나왔는데, 그게 누구냐면 한국에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저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에서 또 나온 거예요. 또 나온 거예요. 여러분 쟤네들 교세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아까 몰몬경이 전 세계로 1700만 있다고 그랬잖아요. 대한민국에는 3, 40만 밖에 안 돼요. 대한민국에는. 그런데 전 세계로 러시아, 영어권, 중국어권 이렇게 해서 한 1700만이 있고, 제7일 안식일 교회도 전 세계로 빠져 이렇게 2천만 이상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제7일 안식일 교회에서 나온 안상홍이라는 아주 걸출한 인물이 사이비 교주로 나면서, 본인은 죽었는데 국수 먹다가, 대한민국에는 지금 350만, 뭐 자기들 말로는 370만 이렇게 있대요. 얼마나 많겠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온갖 지역 사람들은 다 데리고 왔는데,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로 그만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도 굉장히 세계적인 영향력이 지금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몰몬이나 안식일이나 뭐 하나님의 교회, 이런 교회들이 이름은 교회인데 전부 다 안식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히 또 하나님의 교회는 저기서 또 다른 게, 우리는 진정한 유월절을 지킨다. 진정한 유월절을 지킨다.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가짜 크리스마스 뭐 이런 거를 비판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는데 지금 재산이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쟤네. 저렇게 세 개가 있는데, 쟤네들보다 한국에서 전 세계로 뻗어나간 대표적인 신흥 종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물건도 그런 거 쓰기도 했고, 어디죠? 너무나 잘 아는 통일교죠. 통일교인데, 그 시작은 통일교인데, 제가 지금 아까 그 설립 날짜들을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1830년, 1863년, 1870년. 저 때가 전 세계적으로 성경이 보급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알기 시작했고, 또 교회에 대해서 알고 싶어졌는데, 또 저렇게 이단들이 기승을 부립니다. 웬만하면 지금 거의 200년, 150년 뭐 됐죠. 그러니까 뿌리 깊이 한 번씩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단들이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국에 들어와서는 1960년대에 들어와서는 저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나오잖아요. 예. 그런데 그보다 더 세계적으로 교세를 펼치고 있는 게 제가 말씀드린 통일교회. 마크 한번 보실까요? 이왕 이단 사입이 나온 거죠. 맨 왼쪽에 있는 빨간 게 세계 기독교 통일 뭐 협회 해가지고 195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있었는데 자세히 안에 들여다보면 옛날 그 일본이 우길기 느낌 나지 않아요? 예? 맨 왼쪽 빨간 거 안쪽 그림에 보면 우길기 느낌 나지 않아요? 문선명이 아주 전략적으로 잘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보다 일본에 훨씬 많습니다. 일본에 엄청 많고, 그리고 그 옆에 또 이제 세계 가정 평화 가정 통일 협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만드는데 요 그림이 왔다 갔다요. 왼쪽에 빨간 게 나중에 또 다음 시기에는 황금색으로 바뀌죠. 이게 자기네들 교리 때문에 그렇게 바꾼 걸로 아는데, 지금은 저 오른쪽에 다시 그 뭐 온 가정이 이렇게 행복해 보이는 느낌의 저런 느낌의 걸 만드는데, 스마일 느낌도 나고 눈 같기도 하고 얼굴 같기도 하고 만들죠. 네,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전 세계로 통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통일교라고 하는데 전 세계에 뭐 330만 명이 있다고 하는데 얘네는 거의 통계가 맞을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에는 10만도 안 되는 걸로. 너무나도 다행인 건 한국의 교회가 그때 막 부흥했어요. 이단들이 그때는 크지 않을 때였어요. 그런데 한국의 기독교들이 철저히 문선명 저거는 정말 죽여야 된다. 아니다. 라고 엄청나게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교세를 펼치지 못하고 일본 가서 펼치고 그 다음에 미국 가서 또 필리핀이나 베네수엘라나 뭐 이런 나라들 가가지고 봉사하면서 합니다. 예.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안식일을 가지고 새로운 논쟁을 하면서 자기들의 교파나 혹은 새로운 종교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진리다. 우리가 진리다. 여러분, 진리는 성경 하나면 족한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단 사이비에게 빠질 수 있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병들 수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얼마나 축복받은 나라냐면요. 이단 사이비들이 판칠 수도 있는 나라고, 이단 사이비를 만들어서 전 세계로 보급할 정도로 뛰어난 영역도 있고 똑똑한 사람들이 있는 나라예요. 문선명 보세요. 보통 사람 아니에요. 또 안상홍 보세요. 뭐 JMS 누굽니까? 지금 뭐 교도소 갔다 왔는데도 또 다시 세력 펼쳐가지고 또 다시 2차 가해, 3차 가해 지금 뭐 보복 복수한다고 지금 저러고들 있고. 여러분, 한국이요 얼마나 악한 이단들이 많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굉장히 한국이 영적인 나라라서 그래요. 영적인 나라.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외국에서도 굉장히 한국의 지리적인 위치가 영적인 곳이라는 거예요. 바다 건너 일본이 사실 방파제 역할을 해주고 있고, 뭐 지리학으로는 그렇게 누가 얘기를 합니다. 일본이 우리의 그 모든 장애물들 막아주는 나라래요. 그래서 일본한테 고마워해야 된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로 쓰나미며 모든 안 좋은 것들이 일본 거쳐서 오잖아요. 네, 고마워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대한민국이 뭐그 풍수지리 얘기하는 사람들이나 이런저런 얘기하는 사람들, 대한민국 굉장히 좋은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인물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좋아요. 좋은데 여러분, 진짜 인물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급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자기들이 그 자리에 올라가서 자기들이 재림 예수가 되고 자기들이 구원자가 돼서 결국에는 묘 하나 더 만드는 것밖에 뭐 있어요? 안상홍 묘 만들었어요. 예. 문선명 저쪽에 가면 저기 자기네 성전 거기다가 묘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게 전부예요. 이제 신천지 이만희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후계자 문제 다 해결되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천지도 무시하지 마세요. 지금 뭐 17만이 아니에요. 11만이 아니에요. 14만 4천이 아니에요. 몇십만 명이. 그렇게 사람들을 잘 홀리고 속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땅에 개신교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단들의 기승이 줄었었는데 최근에 교회를 괄시하고
여러분들께서 교회의 소중함을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자꾸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뭔가 신비한 거 없나? 뭔가 새로운 거 없나? 뭔가 더 놀라운 거 없나?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나 이외에는 너희가 이적을 보지 못할 거라고. 예수님 이후 시절에 큰 이적들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잘 해석해주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잘 가르쳐주는 교회를 여러분들이 탐구하시고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갈 때 내 마음의 평강도 찾아오지만 우리가 지혜로워지고 또 영적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귀한 안식일의 논쟁에서 주일로 바꿔주시고 그 주일만 우리가 잘 지키며 나아가도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자꾸 현혹되는 말들에 속지 마시고 속아나지 마시고, 여러분들 항상 속을 때는요 우리의 욕심을 자극하거든요.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거든요. 우리의 약점을 자극하거든요. 그럴 때 2단에 빠지고 3단에 빠지는 거예요.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이 주시는 은혜를 붙잡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한국교회를 지키시고 또 한국교회가 이 말씀 중심으로 살아낸다면, 그것이 본이 된다면 결국에는 한국교회는 말씀으로 쓰임받는 나라가 될 것이고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제가 잔소리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만나보시고 말씀 보시고 여러분들이 하루의 삶을 시작하면서 늘 주님의 마음을 품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빛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늘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말씀과 함께하는 거, 말씀과 함께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말씀 가까이 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안식일을 통해서 배웠고 안식일이 노예와 종과 하층민들을 해방하며 구원하는 새로운 은총의 길이었다는 것을 깨달으며 안식일의 본질을 우리가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안식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그리고 그 안식일을 주일로 바꾸셔서 우리에게 소망과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날마다 주일마다 부활의 소망을 꿈꾸며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먹고 마심으로 기쁨과 감사함과 쉼을 누리는 우리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